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교재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시편 9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9편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그 문납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납벤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납벤에 맞춘 그런 노래가 시편 9편 한 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 시편 8편을 볼 때 그 시편 8편은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딧에 맞춘 노래는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세 편이나 나옵니다. 8편도 그렇고 81편도 그렇고 그리고 84편도 아울러서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악기가 아니면 어떤 독특한 리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문납벤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이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기억을 하며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여 부른 노래니까 이 슬픈 애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편 9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슬픈 내용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죠. 슬픈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문라펜이라는 말이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역시 이 단어 역시 악기나 리듬을 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라펜에 맞춘 노래다 하는 이 말을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내용 면에서 볼 때 악기나 어떤 리듬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전체의 말씀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먼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런 삶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삶을 여기에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1절, 2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뭘까?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상식적으로 숨어 있는 그 워딩에서, 숨어 있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살펴보게 될 때에 나를 또는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과 원수들의 압제와 이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대적자들, 그런 원수들, 그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를 악한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보호,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끝나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를 드린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압제하는, 자기 나라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도록,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리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냥 지우셨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조차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들이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원수들을, 그 행악자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구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1, 2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7절부터 12절인데 여기에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라는 말은 피난처이시다, 그런 얘기죠. 또 달리 말하면 방패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패, 피난처, 요새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다. 어떤 사람이 요새인가 하면은
그 환난과 핍박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환난 때에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요 그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 자신을 알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 면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요. 진짜로 이 말의 의미를 좀 깨닫고 알려면요. 한번 버림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인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서도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만 보면 그냥 막 엉엉 울면서 그 말씀을 읽고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와닿고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들의 간구도 들어주시지요. 부자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요, 그리고 겸비한 자, 그리고 좀 소외된 사람, 왕따를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어떤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 편에 서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 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지나가서요. 마지막 14절, 13절입니다. 여기에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7페이지 중간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문의 가운데 문 가운데 있지만은요. 이 요문만 지나면 그냥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도 나를 다시 세워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된 자들로부터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고통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통을 보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찬송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를 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을 한번 보세요. 그 문단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원수된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응답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다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앞부분을 보세요. 18페이지. 바로 시편의 고백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또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의 첫 문단을 보세요. 결론의 첫 문단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 찾아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악인들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올 때 온 마음을 다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내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어제 이 주변에 있는 그 학교들이 이제 동시에 다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았던 날이 어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2학년이 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진급을 한 그런 학생들도 뭐 대부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겠죠. 어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각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입학식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쪽으로 나오면서 애를 데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제 엄마하고 시간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데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보니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0 몇 명이 여기 이제 입학을 했대요. 초등학교 하나에. 여기 이제 백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0 몇 명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2개의 반이 줄었대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2개의 반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0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한 학년이 높아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이 200 몇 명이니까 뭐 다른 2학년부터 시작해 6학년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뭐 1,500명이 넘는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친구 사이, 그다음에 선후배 사이, 그리고 학생들과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 이런 관계가 저는 좋아지면 좋겠다. 참 좋았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선생님, 선생님하고 아이들도 좋은 그런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후배끼리도 좋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안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